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기쁨과 감사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울 모임 2강,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 모임 2강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는 자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죠. 소망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인생 100년 살아도 그거는 째깍도 안 돼요. 찰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 영원이란 것은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이 흐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영혼은 항상 영원한 오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일의 희망이나 현실적인 위안을 주지 않고 내 목숨을 더 튼튼히 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씀은 항상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행복을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이라고, 생명.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현재 우리 이 생명은 생명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냥 목숨이에요. 이거 말고 진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믿음의 행함이란 것은 뭐냐면은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의 행함으로 여겨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들은.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성경 말씀은 말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는 그냥 정언만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알아듣게 하시는 일까지도.
그런데도 대부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행함, 다시 말해서 주님이 행하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하게 되지만 에베소서 4장부터 보면은 전부 다 하라와 하지 마라 이런 모든 명령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본문들도 우리가 이걸 행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실행되는 그 현실로서 3절부터 10절의 일들을 먼저 열거한 후에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실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6장 1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게 4절부터 쭉 나오는 그것들이에요. 모든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무엇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함께 못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 그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성찬했지요. 그 성찬에 참여 못한다 이 뜻이에요. 같이 못 나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 자녀들 결혼할 때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식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가톨릭에서도 보면은 결혼할 때 혼배 성사라는 거 있어요. 혼배 성사. 로마 가톨릭에 소속되기로 하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소속되면 믿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세상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몰라요.
복음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훨씬 웅숭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는 세상 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갇히지 않고 세상적인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일들을 같이 겪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지만은 성도는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건들에 갇히지 않아요.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할 수 있지만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종말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세상의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미 완료된 것,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나의 현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들. 그래서 그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왜 함께 할 수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할 수가 없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피뿌름이란 말이에요. 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가 뿌려져 있다니까요. 언제? 창세전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하고 친하고 싶어도 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런데 거룩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막 속에 욕심이 생겨도 내 허벅지 내가 바늘을 막 찔러가면서 절제하고 오락 안 즐기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걸 거룩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는데 뭐가 뿌려집니까? 재물이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선.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됨. 분려져 나옴.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뭐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분려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분려져 나온 사람들. 그들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한 분 남자이신, 씨 가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명사예요.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과 영혼을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인교 씨. 아니 2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미 끝났다. 이 세상 역사는 끝났다. 그 끝난 역사를 종말의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크게 안 보이겠죠? 아무리 지금 닥친 큰 일도 크게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이현주선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없는 걸 가진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걸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왜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세상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기복주의.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향이 따로 있다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본향 찾는 사람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이미 옮겨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원인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인과응보 그러잖아요. 그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느님께만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검열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지막에 서서 현재를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마지막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포장을 벗겨낸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만물이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과 밖의 다름이, 그 차이가 그들에게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을 분별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에게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와 같은 말을 하는가, 이 차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거룩과 비거룩,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면은 어떤 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가졌는가, 어떤 씨를 가졌는가, 약속 안에 있는가, 약속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가. 그걸 구별되는 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본문이 전부 다 오해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무엇으로 안다? 말씀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그랬잖아요. 이 벨리알이 뭐냐면 세상신, 사단, 거짓된 말, 거짓의 영.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 성경의 진리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사람의 말로 바꾼 것을 그걸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상 교회들이 거의 다 적 그리스도에게 장악되어 있다. 다른 진리, 다른 복음에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진리를 분별할 능력조차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쏟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라는 창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된다. 그것을 사도가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과 속하지 않은 말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말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들은 세상 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대를 살고 똑같은 공간을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현실이 여러분들이
겹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확정적인 운명이에요. 이런 본문 말씀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악마시하고 부정한 자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참혹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면 저건 뭐예요? 악마 편이지.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몰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응?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란 전쟁 하잖아요. 이란이 시아파입니까? 수니파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자기들 그 이슬람 안에서도 파가 달라요. 그래서 저들끼리도 막 싸운다고. 트럼프는 누구 편입니까? 트럼프는 정의 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의란 게 없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 역사에 정의가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로 오신 한 분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벌이는 권력 다툼, 달리 말하면 자기 정명, 내 옳음, 그렇게 땅에 갇힌 자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을 지금부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현실을 지옥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지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밖에서만 지옥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신분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지 니들 스스로 그렇게 셀프 거룩을 유지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중세에 보면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이 세상에 있으면은 도저히 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자? 산에 올라가자. 산 꼭대기에 수도원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종무 일과표라고 아침 몇 시부터 아침 새벽 5시 기상, 5시부터 6시까지 기도, 10시부터 8시까지 성경 공부, 그리고 낮에는 노동, 농사 짓기. 자,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깨끗해지나요? 그 사람들 그 수도원에서 샴페인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도 돈 페리뇽 같은 고급 샴페인 보면 그 수도원 딱 그림 그려져 있어요. 몰래 술 담가 먹다가 갑자기 뻥하고 막이 터지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게 샴페인의 시초란 말이에요. 인간은 산꼭대기 아니라 어딜 가도 안 돼요. 왜? 그 근원이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선악과 닮은 아담. 그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미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처럼이라는 탐심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뿌림이 우리의 거룩인 거예요. 그렇게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을 떠난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6장 1절 말씀처럼 이렇게 교회라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6장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매이지 말라. 너희들을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가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진다?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옳음도, 우리의 의도, 모든 것들은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까지 사도가 길게 설명을 한 후에 바울은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대한 사랑의 아들들이라는 이 약속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영적 현실을 너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 종교인들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성경 많이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종교의 길이에요. 종교의 길. 불교나 다른 데서 말하는 덕도한다면 덕도. 도를 깨닫는다. 내가 길을 찾아간다.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두루도는 화영건과 천사로 막아버려서 못 찾도록 아무도 못 찾아가요. 그 길은. 그래서 그 길, 예수님이 자기를 길로 오셨다는 말은 내가 생명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나무야. 그 생명나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종교는 세상 모든 종교들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찾아가는 걸 종교라 그래요. 깨달음. 그런데 기독교는 그 길이 우리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너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게 될 것이야가 오늘 본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확인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코람데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자들도 아니고 그 시선 느낌도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의 습관들, 죄의 잔재들로부터 너희들은 자유해야 한다. 우리 육신은 세상밖에 몰라요. 왜? 세상에서 태어났다 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친화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의 존재 의미를 계속 발산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윤 집사님. 자기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인간이 제일 싫어요. 밥은 굶어도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는데 자기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건들. 너희 존재는 네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존재는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 차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완성해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아는 걸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선악지식, 도덕윤리,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몸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그런 선악체계, 선악과 따먹은 그 선악체계. 선악과가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건 선, 나한테 나쁜 건 악. 그 자기중심의 선악체계.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그런 율법 행위로는, 그런 선악 행위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주대심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이미 하느님의 완료된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산자가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기운다? 죽음에 넘기운다.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밖에 나가 장사하고 돈 벌이고 심지어 자식 키우고 하는 거 다 뭡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나, 그 육적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날마다 넘겨온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동해서 살아 올라오게 되는 것.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러죠. 나는 끝까지 내가 나를 살리고 싶고 내가 나를 튼튼하게 하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인간 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살리는 너는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의 죽음을 살아내는 새 피조물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7장 1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살고 있는 자들과 너희들은 구별되어 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현재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성도는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다. 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같은 세계,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너희 안에 두신 약속이 말씀이 너희들을 세상과 계속해서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약속으로 시작된 성도의 세상 속 구별된 삶이다. 이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바라볼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하죠. 오늘날 세상 교회들 하는 말처럼 예수 믿으면 세상이 더 출세하고 고지에 올라서고 세상 사람 더 사랑받고 모든 하나님과 다 잘되고 맞습니까? 세상부터 미움받는다니까요. 이 세상이 세상 정신, 세상의 영, 이 세상신을 다스리는 이 사단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귀신이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다고.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싫은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너는 우리 과 아니야. 우리하고 다른 과야. 그게 바로 6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바울에게 닥친 고난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뭘 한다고?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뭐가 나타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니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에 없는 깨끗함,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부득불 오래 참음과 자비함,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도 내가 내 손에 가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내 손에 쥘 수 없는 자들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또 그 책임도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재밌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시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 마누라까지 빼들었는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우슬처로 나를 씻기고 나를 깨끗이 해주소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소서. 이런 뻔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뭡니까? 진규씨, 무엇을 위한 죄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자기가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죄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작동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서 지금 우리가 있고 또 자라나고 있고 또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의 삶에 나타난 모든 환난과 고난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믿음과 믿음 아닌 것,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렇게 나누어짐을 확인시켜주는 사건,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갈란의 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시편 107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떠나다 관계를 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끌어내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것이 된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5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조자를 주며 돕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은 교회 나가가지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까지도 자기 존재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협조나 우리 요청과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체시켜 나가고 그 해체된 자리, 없음의 자리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나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열매를 결실하게 한다.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께 주신 말씀이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아주 엄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새 피조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주께서는 이런 새 창조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 발생시키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양날성 금과 같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 해체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자라나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너희 눈이 열리기를 사도가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자신을 닥달하고 검열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확된 자들이다. 불려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의 온전함과 성도의 완전케 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9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달리기 이야기 나와요. 스타디움에서 경주하는 이야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동산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보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닥달하고 검열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얻는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이라고 합니까? 썩을 멸류관. 그러면은 진짜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버리면은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도 해야 되고 스스로 셀프 거룩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달리기, 이 세상 경주는 다 썩을 멸류관을 얻을 뿐이다. 그럼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승리의 멸류관을 얻으신 그분 편에 서는 것. 당신이 진짜 승리자 맞습니다. 당신만 옳습니다. 그분 편에 서는 것. 그분의 주대심과 그분의 다 이루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란 말이에요.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이고 완전케 됨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인생이라는 그 스타디움, 경기장을 달리는 것은 생명 열매를 향한 탐심, 손뻗침일 뿐이다.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었다. 종교행위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열심도 어떤 행함도 썩을 멸류관밖에는 얻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과의 헛된 싸움이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그리스도와 경쟁하겠다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겨보겠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바로 믿음 없는 자란 거예요. 믿음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이혼 상태. 간음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누구다?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자체를 동성애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죠? 성도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면은 이런 말 때문에 가톨릭에서 신부가 장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동성애예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도적질한 자라고 말하기에서 하나님을 도적질한 자.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번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는 게 우리의 완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온전자심을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